기독교에서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걸 잘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지난번에 저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루터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발견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자신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서 이 믿음이란 이 단어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역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루터가 이해했던 이 믿음이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성경과 전혀 다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루터의 인생이 바뀌고 결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란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타락하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이방 종교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구별됨은 어디에 있냐?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믿음은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방 종교들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선행을 쌓아서 구원에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수행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만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단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무언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애를 쓰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가 로마의 카톨릭의 사제로서 고행이라는 고행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았던 그 빌라도 계단이 로마에 있습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리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아무리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구원에 안 이르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1장을 딱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성경 구절이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에게 딱 깨달아지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를 깨달아지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은 뭐냐? 요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지적 수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수용.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흔한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수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오케이, 나 이거 이해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돼. 나는 뭐 이 말씀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수용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익숙하게 기독교 문화에, 교회에, 말씀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 이런 말씀들 다 이해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던 말씀이야. 나는 뭐 이런 말씀 거부감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딱 충돌될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적으로 이걸 이해해왔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충돌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직한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이 지적 수용,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믿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 수용과 비슷한 건데 이성적 납득이에요. 이 비슷한 맥락인데 성경적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의심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했어?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어? 이걸 나한테 한번 이성적으로 납득시켜봐. 증거를 좀 대봐.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게 된 계기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때문이에요. 데카르트. 이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이 말 때문에 이제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데카르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나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도 이해시키지 못하면 남들도 이해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게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를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창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세포가 빵 하고 핵분열이 일어나서 빅뱅의 원리로 이게 진화된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과학계에서 이걸 주장하니까 기독교에선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과학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증명해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과학의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성적인 납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노아의 방주가 숨겨져 있는 그곳을 찾으려고 애쓰고, 이런 증거들을 자꾸, 과학적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결과에 대한 신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면 돼, 믿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될 거라고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유무를 오로지 결과에다만 초점을 두죠. 그래서 병이 나았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병이 안 나았어? 믿음이 부족해. 너 기도가 부족한 거야. 성공했어? 좋은 대학 들어갔어? 교인이 몇 명이야? 교회는 얼마만큼 커?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님 믿음이 좋은 거야. 좋은 대학 들어서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 다 이런 결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의 효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100일 작정 기도를 드려요.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100일 작정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재분의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런 건 전부 이방 종교에서 해왔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방 종교인들,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를 구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신들에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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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효과를 보게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와서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정한수. 그래서 이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비시는, 예, 이런 이방 종교적인.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믿음. 근데 이게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를 보면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믿음을 되게 강조하는데,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기독교와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칠성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신부가 주례를 서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7가지 성례를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마쳐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효력이 나타나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 7가지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사제, 신부와 함께 있어야 돼요. 신부하고 떨어져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부의, 사제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가 얼마나 미신적이냐면, 여기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물이에요. 근데 이게 성스러운 물, 효력이 있는 물이 되려면 이 물을 떠서 자기를 담당하는 신부한테 가져다 줘요. 그럼 신부가 여기다 축사를 해요. 그럼 이제부터 이건 맹물이 아니에요. 성수가 됩니다. 병을 낫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성수로 변해요. 천주교 신자들의 집에 가면 이런 십자가, 마리아상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여러 가지 스카폴라 같은 이런 목걸이,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신부, 사제한테 가서 여기에 축사를 꼭 받아야 돼요. 마리아상도 축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축사를 받아야 되고, 목걸이 이런 것도 다 축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거기에 효력이 발생이 돼서 우리 집을 지켜줘요.
아주 지독한 미신이에요. 천주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냐?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형태들을 많이 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새로 집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집을 구입하면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으로 목사님께 처음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면 내가 화목하게 이 집에서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부목사가 왔어요. 담임 목사가 안 오고. 찜찜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천주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오던, 부목사가 오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게 미신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예가 되고, 목회자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적인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애씀에서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말로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어차피 내가 구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나는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면서 구원은 그 가운데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교회 보내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끔, 믿음이 시작했지만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끔 우리는 인간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거의 운명하는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영접기도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정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인내의 과정을 싹 빼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한 번으로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한 번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죠. 모두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구했으면 이제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바른 설교들을 찾아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래서 그 방법들을 배웠으면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건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바른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배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 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인내가 없어요. 제가 게을러요. 그런데 이 게으름을 하나님 부지런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힘듦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못 참겠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참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상황에서 예전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걸 딱 바라보면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만 생각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이래서 믿음은 천국 갈 때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라고 여겨주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라고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어 라고 선언하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러요. 범죄예요. 범죄하고 나서 그들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죄를 범하고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어떤 불신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불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숨어버려요. 하나님께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숨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죄를 보면서 너 또 죄 저질렀어?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번엔 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뚝 꺾으시고 너의 발가락을 부러뜨릴 거야. 뚝 꺾으시고 너의 두 눈을 뽑아버릴 거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은 아까 말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믿음을 자꾸 결과에 대한 신뢰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미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원망을 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실패와 또 질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지만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눈에 보이기엔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힘듦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반드시 언젠간 죽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우리는 무한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여기 있으면 여기만 존재해요. 다른 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 여기에도 존재하지만 미국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아프리카에도 이 온 우주에 무한하게 존재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우리는 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모양도 변하잖아요. 생김새도 자꾸 1년이 지나면 변하는데 감정도 오늘 달랐다, 내일 달랐다, 지금 달랐다, 1시간 뒤에 다르는 게 우리의 감정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시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면 비록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능력과 그 변함없는 지혜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번에 보고 계세요. 한 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냐면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아니, 1시간 뒤도 모르고 10분 뒤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이 어려움과 미래를 한 번에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버리면, 신뢰하면, 이 한 번에 보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그분의 속성을. 그래서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힘듦을 그냥 실패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이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 근거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거기를 주목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불변한 것,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난 신뢰하니까 나는 언제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논리적 입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입증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하나님 보여줘봐 한번.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 너 예수님 믿노? 그래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온전한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유신론자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있고요. 신을 인정하지만 무슬림이 있고요. 신을 인정하지만 힌두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해요.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며.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며. 어떻게 사람이 성을 빙빙 도는데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어? 증거를 대봐. 납득시켜봐. 알려줘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논쟁거리로 끝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을 의향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에 대한, 즉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돼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천지를 말로 창조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내가 믿어요. 이게 동의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냐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냐에 관심을 둬야지
이게 논리적이냐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인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더 나를 사랑하는 쪽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거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힘써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눈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12년 동안 이 피 흘리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아주 가난한 여인이 나오고 수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나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쳐요. 그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 사람을 혼내고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부르짖어요. 구합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찾고 믿음을 부지런히 두드려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그 영원하신, 그 무한하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